편 139편. 이 마이크 소리가 좀 작지 않나? 시편 139편 1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예,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광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려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으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할 귀한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선교지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 참 표현이 늘 우리 듣던 얘기인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깨달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에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고 있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모든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 전능함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다윗이 볼 때 뭐 내가 너무 부끄럽다 이 말을 한다기보다는 또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이걸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가끔 그런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이나 행동을 해야 하나님을 나를 지키거나 인도하거나 보호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럴 수 있는 수준이 우리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것을 뭐 완벽하게 해낸다든가 뭐 완벽한 수준을 이룬다든가 이런 것은 실상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당초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도 알지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나의 어떤 의지나 생각은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잖아요. 난 내일부터는 이렇게 안 살 거야.
근데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을 피하지 못해요. 그것을 다윗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다윗이 우리가 볼 땐 대단한 임금으로 이해하지만 그것은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내가 보기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 정욕에 못 이겨서 건드리고 죄를 졌을 때도 그거를 자신이 순간적인 어떤 그 큰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얘기할 때 다윗이 그걸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뻔뻔하다는 것보다는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난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조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부끄러운 거 있으면 숨기려고 하고 좋은 면만 막 부각시키려고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애당초 그러는 것 자체가 위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면 진짜 그건 위선이거든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동양인 문화 자체도 자꾸 뭔가를 이렇게 모르죠. 숨기는 게 우리의 미덕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다 연약함을 숨기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아닌 것처럼. 뭐 사람 앞엔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이게 사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는 굉장히 큰 장애물입니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놓은 일종의 예의지 그건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할 예의는 아니거든. 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거는 예의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예의는 나의 솔직함을 진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죠? 나는 이런 존재,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깊은 그 소통과 교제의 시작이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숨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보면 요나가 가끔 요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라고 나오거든. 그 요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자신의 뭐 잘못이나 부족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죠. 요나의 모든 생각까지는 알고 있었잖아요. 요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말과 하늘과 음부에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할지도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음부에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가장 그 타락한 가장 최고의 지옥을 표현할 때 음부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가장 완벽하게 무너졌을지라도, 그죠?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입니다. 그죠? 내가 아주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늘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가장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무너진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든가 그러지 않다는 거죠. 내가 막 성공했으면 그때 하나님이 나만 신경 쓴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요, 삶 속에서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어떤 속에입니까? 삶 속에서 기도할 때 그 삶 속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 겁니다.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무너졌을 때, 좌절했을 때, 분노했을 때, 증오 가득 찼을 때, 뭐 내가 완전히 타락했을 때, 이 모든 걸 다 포함한 거거든요. 그 속에서의 기도입니다. 가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난 내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예의를 차린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교만한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그렇지 않은 시절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고개 들고서 나가서 주여 할 수 있는 수준을 갖췄을 때 과연 그 인생에서 몇 번이나 있었을까, 몇 초나 있었을까? 사실 거의 없었을 건데도 마치 그런 날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숨길 것도 없어요. 사실 뭐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막 굉장히 능력이 있을 때 그 안 되면 부끄럽다고 하지만 뭐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24시간이 늘 부끄러웠는데 24시간이 늘 이상했는데 뭘 부끄러울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맨날 오줌 싸고 똥 싸고 그 2살짜리 3살짜리가 아우 나 부끄러워서 이제 뭐 이 집에 못 있겠어 내 이러고 그게 약간 그런다고 생각하고 부모 입장은 되게 웃기는 거예요. 네가 임마 안 부끄러운 날이 있었나? 24시간이 부끄러웠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죠?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 이해되잖아요. 뭐 1~2살짜리가 부모 앞에서 걔가 울든 웃든 뭐 하든 부모는 다 알잖아요. 그죠? 걔가 어떤 형편인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한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창세기 3장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마치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내보일 만한 능력이 있을 때나 나타나겠다? 불가능한 거지요. 그런 날이 있나요, 우리에게? 사실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렘넌트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거는 우리의 삶하고 같을 거예요. 사실은 렘넌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자꾸 뭐 어떤 수준을 좀 갖추자라고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수준을 갖추 뭐 필요하죠. 수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불신자보다 하여튼 뭐 0.1g이라도 좀 나으면 이제 그것이 감동을 주겠지. 요셉이 사실은 뭐 보디발 집에서의 모습이나 감옥에서의 모습이나 나중에 형들 앞에서의 모습을 보면 보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크게 뭐 다를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조금 대단한 사람. 그 대단하다고 하는 차이는 정말 0.1g 정도의 차이도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런 거겠죠. 그런데 렘넌트들이 가장 많이 속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그 수준 기준을 정해놓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뭐 예를 들면 목사님은 이 정도 돼야 하고 장로님들도 이래야 되고 뭐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몸이 지면 자기가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 이런 교회 유목사님 있잖아요. 가장 뭐 안 좋은 상태로 무너지면 이 교회가 이래 더 나빠지면 저 교회가 자기가 있으면서 그게 이제 그 기준을 만들어놔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떤 기준을 성도들을 볼 때도 이 사람 수준이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보통 그게 이제 그런 본인의 수준은 어떻겠냐라는 거지. 우리에게는 사실 그런 게 다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다 거기서 거긴데 마치 그게 마치 엄청난 차이가 있는 양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막 잣대를 대고 막 그렇게 되면은 영적인 부분에서요 굉장히 급속히 무너집니다. 급속히 무너지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기준을 사람을 이렇게 놓고 저 사람 왜 저래 마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막 유목사님은 막 대단한 분인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메시지를 하니까 대단한 분이지만 가까이 지낸 분들 얘기에 의하면 거기서 거깁니다. 인격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별거 없습니다. 잘 삐지고 굉장히 잘 삐진다더라고. 예민하고 제가 그 유목사님을 디스하는 게 아니고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게 뭐 그것이 훌륭해서 그게 존경스러워서 여러분 간디가 얼마나 이중적이었는지 알지요? 간디가 우리가 뭐 간디 하면 뭐 비폭력주의자, 인도의 성자란 단어 쓰잖아요. 근데 실제 간디가 굉장히 그 소성애자 이 성향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특이했던. 그리고 그 가족들의 사이가 엄청 안 좋고. 우리가 그냥 처칠 보세요. 처칠. 그 처칠의 가족들이 뭐라 해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그랬어요. 처칠을 보고 저런 아버지를
난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한다. 그만큼 얼마나 가족들 관계는 다 무너져 있었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면보다는 약간은 좀 이렇게 포장된 걸 보고 대단한 사람 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은 무너진단 말이죠. 렘넌트들도 만약에 그런 외적인 거 보고서 실망하고 충격받고 이럴 수 있나 봐. 사실은 그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간음한 자나 음란을 품었던 자나 다 똑같은 거다. 한 사람은 그걸 행동에 옮겼을 뿐이고 하나는 그걸 행동에 옮기지 않았을 뿐이다. 뭔 차이가 있겠냐?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은 다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놓고서 실망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삶 속에서 기도란 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그렇죠? 그 부분이. 그러면 솔직히 저는 보디발이나 바로 왕이 보았던 요셉에서 본 그 모습은 그의 뛰어난 인격에 반했다기보다는 그의 그러한 관점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바라본.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사람은요,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몸가짐을 잘해서 감동을 주는 것도 있지만요, 그거보다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에서 사람들은 더 놀래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어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잘못된 사람 보거나 그러면 되게 그 사람을 지적하는 걸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비판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유 목사님도. 그것 잘합니다. 왜? 그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 그러나 그때 그것을 덮을 수 없고 덮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그러니까 그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 거기에 사람들은 더 감동하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 보고 감동은 하지 않습니다. 별로. 어떤 면에서는 그거 진짜 잘하는 사람도 있죠. 의지 강한 사람들. 어떤 면에서 참 저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저기 의지가 강하지? 감동한다기보다는 좀 어떤 면에서는 사람은 경계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되게. 근데 그렇게 자기 관리가 굉장한 사람일수록 단점이 뭐죠?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을 보면 굉장히 하찮아 보이는 거죠. 하찮아 보입니다. 그런 사람도.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용서하고 살리고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그런 눈을 가지고 나도 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런 눈으로 날 보니까. 완벽한 사람일수록요, 옆에 허물 있는 사람 못 갑니다. 다가. 아유, 저런 사람이 나 보면 짐승처럼 볼 거 아니에요, 나를.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계가.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요셉이 보는 관점이 자기 자신의 관리를 잘했다가 아니라 현실과 세상과 사람을 볼 때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충격적이었던 거죠. 나중에 그러잖아요.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보는 눈이 달랐던 것이죠. 거기에서 보디발이 바로 왕이 전 놀랐다고 봅니다. 야, 저런 입장에서도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단하구나. 보통 객관적으로 보면 뭐 세상을 원망하고 가족들을 탓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일 텐데 그걸 뛰어넘은 그건 인격이 아니죠. 이건 인격의 관점이 아니고 보는 눈이 달랐다. 그게 뭐냐? 모든 삶 속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이런 사람은 볼 때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죠. 굉장히 그 사람이 훌륭해 보이죠. 그 자체가. 인격이 아닙니다. 인격을 말하는 건 자기 관리를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보는 눈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 자, 모세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모세도 사실은요, 그 어머니한테 언약을 받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자손이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모세가 광야로 그 도망가게 된 계기가 그 백성들의 배신 때문이었잖아요. 자기 백성의 배신으로. 근데 모세는 그러나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생을 걸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만약에 모세 입장이면 내가 굉장히 관심 갖고 도와주려고 한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쳤어. 그 나한테 생명의 위협을 가했고 내가 죽이려고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뼈에 사무치는 복수라는 단어를 새겨놓고 내가 다른 사람은 도와줘도 내 그 인간들은 안 돕는다. 보통 이렇게 할 겁니다. 그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려러 가라 그러면 뭐래요? 그 인간들은 그렇게 살다 죽는 게 맞습니다. 옛날에 내가 한번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때 나한테 뒤통수 친 거 보니까 근데 그런 인간들은 다른 민족을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다시 들어갑니다. 그 백성을 살리고 제가 목숨 걸고요. 그런 거 보면 결국은 그 언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 형편, 능력, 기준 어떤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참 저는 이게 저는 말은 이렇게 저도 하지만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참 잘 안 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막 우리 자신도 막 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거 같아요. 삶 속에서 기도했다는 거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내게,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한 것은 뭐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유대인, 그러니까 다윗 그 바울을 봐도 우리가 알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자객을 막 만들어 가지고 막 그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밥 하나 한 밥을 먹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바울은 자기의 그 유대인들한테 다른 이방인들한테 겪은 고통보다는 유대인들한테 겪은 고통이 어마어마했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이 민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무슨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딴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좀 비난당했다고 바로 배신 따르고 다른 나라로 국적 받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가가지고 막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런 게 이제 우리의 수준이죠. 내가 아무리 뭐 민족이라도 그까지 나한테 좀 네가 서운하게 해서 그러면 난도 배신 때려 막. 그래서 옛날 일제 시대도 뭐 이 밀정이 엄청 많았잖아요. 다 꼬자지려 다 죽여버려. 그게 우리 수준인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획을 찾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릴 수 있는 눈. 그 보통 눈이 아니죠. 그게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그 삶 속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막 그런다 이 말이 아니라 기준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나라면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 나한테 잘해준 사람, 그거 가지고 정확하게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서 하잖아요. 근데 기준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게 그 현장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 현장을 어떻게 보느냐. 그 요나에게 그러잖아요. 다시스로 느니웨로 가라. 느니웨로 가라 그랬더니 이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원수였다. 딱 기준을 그렇게 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들에게 수탈을 당했다요.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다. 근데 내가 그들을 도우러 가겠냐. 이게 기준이 나거든요. 요나의 기준이 안 바뀝니다. 끝까지. 나중에 그러잖아요. 박농콜 이렇게 하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을 살리는 게 내 마음이다. 근데 너는 왜 거기에 하나의 관심이 없냐. 기준이 철저하게 나에게 두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기도를 어디다 두라? 하나님에게 두라. 그거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현장에 이들에게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러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많은 게 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기준이라는 것이 엘리야의 그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엘리야의 제자들도 전부 다 기준이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그래서 길갈이나 베델이나 어디선가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곳을 내가 정착하는 쪽으로 기준을 두지만
엘리사는 뭐죠? 갑절의 영감을. 그렇죠?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어땠어요? 12개월 소 다 잡아먹고 다 태우고, 도리어 경제는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거 볼 때는. 왜? 경제를 다 없애버리고 왔으니까. 그러면 더 자기도 빨리 경제 안정해가지고 뭔가 먹고 사는 거 더 잘 챙겨야 될 입장인데, 근데 반대로 엘리사는 뭐래요? 나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뒀냐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아는 거지. 그게 난 삶 속에서 하는 기도다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기도를 하면 세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뭐냐면 나를 위해 산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은 뭐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플랫폼 만드는 거겠죠. 플랫폼입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옛날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 뭐 공부한 거, 뭐 바리새인이 돼서 살았던 거 다 나를 위해.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아니고 주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다. 그죠? 근데 그 주의 뜻이 뭐예요? 살리는 겁니다. 플랫폼. 그래서 곳곳에 지교회를 세우고 곳곳에 교회 세우는 일을 하죠. 플랫폼을. 그 다음에 파수망대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확한 메시지죠. 빛을 전하는. 파수망대의 가장 큰 기능은 빛을 전하는 겁니다. 빛, 그죠?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사람들 불러 모았는데 모아놓는데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은 떡을 준 게 아니에요. 육신의 떡을 준 게 아니고 복음의 떡을 준 거예요. 영적 양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뭘 전해야 되냐? 자칫 잘못하면은 플랫폼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플랫폼. 제가 아는 목사님도 보면 플랫폼 기가 막히더라고. 보니까 뭐 무슨 장애인 복지부터 무슨 사회 공동체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잘 모여요. 그래서 계속 무슨 문화제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전달하는 거 보면 다 육신 것을 줘요. 빛을 안 주고 떡을 줘. 썩을 것을 딱 모아놓고서는 초콜릿만 줘. 예를 들면 떡만 만들어 줘. 가래떡, 시루떡, 찹쌀떡만 줘. 그러면 이게요 파수망대의 역할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놓고 뭘 줄 거냐라는 거예요. 뭘 줄 거냐? 빛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가룟 유다는 저 옥합 깨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막 경제적으로 뭔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가룟 유다는 빛이라는 개념을 이해 못한 거예요. 빛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사람들은 다 떡을 향해 왔다가 떡 안 주니까 다 떠나니까 그때 니들도 다겠느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야, 그러니까 이게요 파수망대 개념을 가장 이해 잘한 것이 내가 볼 때는 베드로입니다. 빛이다. 빛이 필요한 거다.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한 거다. 그 다음에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는 뭐냐면요. 이 정확히 생각하면 안테나 하면요 우리가 또 자꾸 헷갈리는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은 그나마 알잖아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은 그나마 여기서 내가 빛을 들었구나, 답을 들었구나, 감사하다 이런데 이거를 전혀 못 알아들은 멀리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떻게 이걸 전달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테나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가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달할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누구예요? 안테나는 뭐냐면요. 안테나는 그곳에 또 다른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서 또 빛을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곳곳에서.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할 때는 소통한다라는데 뭘 소통한다냐고 하냐면 왜 사람을 모여야 하는지 모아놓고 왜 우리는 빛을 말해주는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을 곳곳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안테나입니다. 그게 안테나는 많이 세울수록 좋죠. 그렇죠?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우주에 지금 인공위성을 수만 개를 올려놓고 가지고 그거를 지구의 곳곳에서까지도 다 자기가 주는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겁니다. 안테나는 곳곳에 세울수록 좋은 거지. 많이 세울수록 좋은 거죠. 그 천안에 현장에 만약에 이러한 복음을 전할 제자들이
동네마다 아파트마다 있다면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천안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좀 이렇게 처음에 잘 안 왔던 데 보면 그럼 막 아파트가 막 몇 동씩 쫙 있고 그러면 아, 여기에도 복음 전하는 성도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거기는 복음 전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냥 느껴지면 아쉽잖아요. 아, 이곳에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사는 것보다는 사실 흩어져 사는 게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죠? 아파트에 뭐 밀집해 있다. 난 그건 사실 어떤 면에서 뭐 불편리하니까 모여 있겠죠. 그거보다는 내가 그곳에서 안테나 역할을 할 사람들을 그 모든 곳에 흩어놓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게 바울이 잘한 거라고 봐요. 바울이 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뭘 했냐면요, 안테나 세우러 가는 거잖아요. 곳곳에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아골라, 이게 전부 다 그곳에서 복음 운동할, 그죠? 플랫폼 역할을 하고 또 빛을 전해줄 일을 할 사람들을 곳곳에다 심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그 전 지역이 어둠이 떠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70인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생각하는 사람을 70인 제자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모든 것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현장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이것에 필요한 것은 복음이구나라고 할 수만 있다면, 자신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현장에도 복음이 필요하다고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 놓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는 그 기도 때문에 계속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제 땅끝이라는 개념도 그런 거 아닙니까? 땅끝이라는 개념도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가서 세워줘야 할 안테나를 어디까지 세울 수 있느냐라는 표현이잖아요. 안테나를 어디까지 확산시켜서 세울 거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까지 가서 세워야 됩니다라는 지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지형적인 개념의 땅끝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부서, 어떤 그 파트별로 어떤 의료 분야, 정치 분야, 경제 분야, 군사 분야, 거기에 들어가서 안테나를 세워야 됩니다 하는 사람도 있듯이, 그것도 나의 땅끝이죠. 뭐 김기호 그 장로님 얘기할 때 유 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군성교 이런 분이 나 정말 다 대단하다. 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협력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굳건히 가가지고 거기서 안테나 세우려고 하는 저 모습이 너무 귀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삶 속에서의 기도예요. 누가 안 알아주든 알아주든 상관없이, 그죠? 욕할 수도 있고 비난당할 수도 상관없이 가서 그 안테나를 꽂는 거죠. 체육 분야든 뭐든 분야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오늘 삶이 선교지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저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쭉 듣고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는 게 이렇게 좋을 수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복음을 몰랐더라면 사실은 오늘 평생을 다른 사람의 그 티끌을 찾는 데 집중해 가지고 나도 상처받고 상대도 상처 주는 역할을 계속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게 저희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누군가의 약점을 계속 떠오르면서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부모의 약점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부모는 왜 이럴까, 우리 부모는 왜 이럴까, 우리 형제들은 왜 이럴까, 우리 형님은 왜 이럴까, 맨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상처받고 또 상대도 또 그런 나를 만나면 상처 안 받겠어요? 받지.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냥 똘똘 뭉친 상태에서 내가 목회를 했으니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겠어요? 누구 말든 지 꼴은 못 보고 남 꼴만 맨날 보는 거라 나는.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거야. 맨날 목회하면서 늘 괴로운 게 그거라고. 내 수준은 말도 못하면서 진짜 나는 완전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자기는 자기가 안 보이잖아요. 한 사람의 문제만 자꾸.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삶의 노예가 돼버리더라고. 사형할 속에 노예가 돼버려요. 거기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늘 뭔가 시달려요. 고통스럽고. 복음 딱 알고 나니까 이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일단 내가 나를 보이더라고.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나. 이런 내가 누구를 탓하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요, 더 비참해진다가 아니라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일단은 모든 시선이 딱 바뀌는 거예요. 남을 보는 눈이 나도 모르게 뭐 분별이 하죠. 목사니까 분별은 합니다. 아, 저분은 상태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분별은 하지만 판단하거나 비판은 이제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도와드려야 되겠나 보다. 그래야 내가 기도해 드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이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내가 늘 깨닫는 단어가 그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매입니다. 세상 보면서 매일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직장 가서도 직장에 뭐 이상한 사람 한두 명 아닙니다. 우리 딸한테 들어봐도 직장에 보면 뭐 이상한 사람 진짜 많더라고. 맨날 목욕 안 하고 오는 사람, 맨날 떠드는 사람,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 말귀에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이걸 쳐다보고서 그 사람의 그 약점만 보고 있으면요, 자기 직장 생활 못 합니다. 떠나야지. 그러니까 내가 요즘은 편안하기를 물어봤더니 상관없대. 냄새 나면 내가 아는가 보다 하고. 그래야 됩니다. 상관없어야 돼요. 상관없어야 내가 그곳에서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진리를 알지 지가 너가 자유케. 그 부분입니다. 그래야 그 삶 속에서 기도가 돼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도울까? 어떻게 하면 여기를 살릴까? 그렇죠?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삶이 선교지라는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24 삶 속에서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살리는 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언약을 정확히 깨닫고 그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